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앞선 본문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런 자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환대하고 있는 그 부자를 비롯한 많은 부자들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차별해서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는 일이다. 교회를 차별하는 자를 왜 높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차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논증의 글은 좋은 주장의 글은 자신의 주장만 분명하게 내세우고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미리 알고 그 반대 생각에 대한 또 다른 반론과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좋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을 그들의 주장을 예상해서 그들이 최고의 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먼저 해주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그 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최고의 법인 다른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법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안 지킨 거랑 똑같다라고 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서 대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큰 죄를 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토라를 의미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원수를 갚아주라고 한 그 말씀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키고 따랐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실은 이 땅에 굳이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어린아이 때 바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당신께서 지키시고 모든 걸 다 체휼하시고 살아내신 것은 율법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거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다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는 차별하지만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라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너희들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최고의 법이라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고소하는, 고소고발하는 부자들까지도 너희가 환대하는 거, 그래, 잘했어,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는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야 라고 하고 11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 곧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네가 우리를 핍박하는 부자들을 환대하고, 그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여 대우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네가 지키기 위해서 한 것 같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는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야. 너에게는 긍휼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어떤 근거, 즉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댈지라도 차별이라는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는 범법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과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완전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재정비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